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건축은 무엇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기도로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건축은 기도로 한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건축을 하는 동안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자로 나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후에도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결이 되긴 하는데, 그 첫 번째는 건축은 하나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건축은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을 좀 비교적 자세히 기록한 장이 느헤미야 3장입니다. 거기 보면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백성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읽어가다 보면 단순히 벽돌이 연결되고 성벽이 쌓이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연결되고 하나 되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가장 많이 사용된 표현이 뭐냐 하면 그 다음은 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어디를 건축했고, 그 다음은 누가 어디를 건축했고,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무려 28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백성들은 자기가 맡은 구간을 열심히 공사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공사하는 그 구간 너머로 보니까 또 다른 지체들이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성벽들이 점점 연결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마음이 흥분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맡은 구간만 열심히 하리라, 그런 생각으로 공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모든 성벽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기뻤고 흥분이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재건하도록 마음에 도전하신 것은 단지 이 성벽을 건축하는 그것 넘어 온 백성들이 하나 되도록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벽 재건에 헌신한 사람들의 신분은 참 다양했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했다고 했습니다. 양문은 성전에서 상당히 가까운 문이었는데 이 문을 통해서 제사에 드릴 짐승들을 들여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특별히 그 문과 주위를 건축했던 것이죠. 8절에도 보면 그 다음은 금장색 할회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금장색도 그 일에 동참을 하고 향품 장사도 성벽 건축에 친히 동참을 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이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정도이면 대단한 권력자가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일 시키지 아니하고 동참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12절에도 보면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권력자가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딸들까지 데려와 가지고 이 일에 동참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어떤 사람은 금수공업자였고, 어떤 사람은 상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고위공직자였고, 어떤 사람은 귀족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여인들까지도 성벽 재건하는 이 험한 일에 기쁨으로 헌신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 것을 느헤미야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백성들의 마음이 성벽처럼 허물어져 있었고 뿔뿔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나서서 성벽을 다시 건축합시다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없어도
이들은 충분히 성벽을 건축할 만한 재력이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 일을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허물어진 성벽이 점점 연결이 되고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흘리는 땀을 통하여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성벽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까지 하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3장의 메시지는 백성들이 성벽을 세운 토목공사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한 성벽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모리알 같은 백성들이 돈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고 그 자녀를 종으로 삼기까지 했던 그런 갈등 중에 있었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저들이 온전히 하나 되고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흩어졌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회복되는 영적인 복이요, 영적인 공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소망 교회가 시작하는 이 공사도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겸손과 성실함으로 충성하고, 또 어떤 성도는 기도로 건축에 동참하고, 또 어떤 성도는 칭찬과 격려와 박수로 응원하는 가운데 점점 우리 온 한소망 교회가 하나로 되고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복된 공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이 성벽 봉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 봉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건축은 건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는 봉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벽이 완전히 재건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며칠 만에 되었습니까? 52일 만에. 참 놀라운 일입니다.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끝났다고 6장 15절에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속히 서둘러서 이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느헤미야 성경을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13장까지 계속됩니다. 성벽 재건이 6장에서 마쳤는데 13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벽 재건에 대한 그 이야기는 사실 3장에서 6장까지 한 4장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벽 공사를 마친 후에 실제로 하나님께 봉헌을 하기까지는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이르기까지 6장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지 성벽을 건축하는 게 목적이라면 일찌감치 성경을 마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벽을 다 건축한 이후에도 뭔가 계속 써나가는 겁니다. 그 교훈이 뭘까요? 7장 1절부터 12장 26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7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벽을 다 이제 건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대신할 지도자들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예루살렘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5절부터 73절까지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미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명단을 쭉 기록을 합니다. 이 내용은 에스라 2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기록한 이유는 뭐냐 하면 더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도록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힘들게 성벽을 재건했는데 아직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18절까지 보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배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전 지키지 않았던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9장 1절에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들을 깊이 자복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용이 38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리라 결단을 하고 서약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9장 1절에 3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 모습을 보면 느헤미야가 1장에서 처음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던 모습이 딱 떠오르는 것이죠. 이 백성들까지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자기가 지은 죄라고 하나님께 회개했고 우리 부모가 죄를 지었다 그렇게 회개한 내용이 1장에서 나옵니다. 그 모습이 또 반복되는 것이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낮 4분의 1은 3시간을 가리키죠. 3시간 동안 회개했다는 것이죠. 죄를 자복했다는 것이죠. 3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서명하고 이름 적고 도장까지 찍는 그런 결단을 하는 내용이 9장에 나옵니다.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28절부터 39절까지 보면 그 언약에 인봉하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 36절까지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최대한 많은 백성들이 살도록 애쓰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직접 살지는 않지만 자기들은 예루살렘 밖에 살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성을 파수하고 거기서 살아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복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26절까지에서는 느헤미야보다 먼저 귀환한 백성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섬겨온 그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2장 26절에 이르기까지 이런 내용들의 말씀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기까지 준비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 안에 백성들이 살도록 하고 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고 말씀이 지적하는 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12장 27절에 드디어 봉헌을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라고 했습니다. 이제 봉헌식을 드디어 행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느헤미야 성경인데 실제로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과정, 그 과정보다도 성벽을 재건한 후에 봉헌하기까지 과정을 2배로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대하시는 것은 성벽을 쌓아가지고 성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보다도 온 백성이 하나로 세워져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다 짓고도 봉헌하기까지 준비 과정이 많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비전센터 증축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부정이나 죄악들이 청산되고 또 우리 사이에 막힌 담들이 있다면 그 담들을 허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비전센터 건축을 마치고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또 온전히 하나 된 모습으로 건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 된 모습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봉헌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소망 교회에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당리에서 가장 멋진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겠습니까? 오히려 그것보다 우리 한소망 공동체가 더욱 거룩하고 온전히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소망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전센터를 증축하는 이 공사를 하면서 건물을 지어가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지고 마침내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공사가 수백억이나 되는 그런 큰 공사는 아니지만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기대도 하고 또 두려움과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건축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건축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축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응원하는 가운데 이 건축을 하는 기간을 기회로 우리 한소망교회가 더욱 하나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 한소망교회가 거룩하고 하나 된 공동체로 성숙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모두가 봉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